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오늘이 6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한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의 완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은 내가 자녀들을 1명을 낳건 2명을 낳건 3명을 낳건 어머니의 희생,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몸가짐 똑바로 해야 되고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보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또 입덧이 왔을 때는 아이들의 신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입덧이 있어요. 우리의 눈, 코, 입이 엄마가 못 먹는 순대를 먹어서 눈이 만들어지고 엄마가 못 먹는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고 한겨울에 복숭아 먹고 싶은 이런 입덧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정신이 나가지. 한겨울에 눈 팍팍 오는데 복숭아 달라가고 눈 팡팡 오는데 딸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난감한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하우스 있어가지고 근데 복숭아는 하우스로 재배가 안 됩니다. 딸기는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에 나오지 않는 음식을 아이들이 먹고 싶게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입덧은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그 신체에서 요만한 콩알만한 핏덩어리가 그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딱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다 만들어져서 10개월 되면 뱃속에 더 있으면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딱 다리 차면은 나와 줘야 돼요. 간은 안 나오면 엄마도 죽고 저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캥거루가 자기 집 속에 새끼를 집어넣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 육의 부모입니다. 그분의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육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렇듯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안고 나를 집어넣고 품어서 먹을 거 안 먹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우리가 그리고 아이가 볼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보게 하고 옛날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환경에 놓여서 막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당하지 말아야 될 거 당해서 내가 뱃속에 10달 늙고 있던 아이도 엄마의 태를 통해서 똑같이 그 희노애락을 애가 겪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을 해서 이 커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뱃속에서 받았던 아픔이 그대로 돌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 가족 간의 따뜻함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런 환경으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게 엄마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뱃속에 있을 때에 세상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엄마가 이 나쁜 환경에서 막 회부에 노출된 그런 환경에서 막 시부모님의 막 핍박받고 남편의 핍박받고 또 시댁 식구들의 핍박받고 특히 여자들은 다 시댁 식구들한테 거의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여자들이 시댁 식구의 시자만 들어도 징그럽다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아주 시자가 징그러워서. 근데 옛날의 어른들은 이걸 피할 방법을 몰랐어요. 지금 무조건 열받으면 이혼해!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옛날의 어른들은 그냥 견뎠어요. 불과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도 지금 견뎌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견디는 것이 점점 안 됩니다. 근데 옛날의 어르신들은 견뎠는데 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 속으로 삭히고 했던 이게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 엄마의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가 돼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만들어진 인격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픔도 육체의 질고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태중에서 아이들이 겪었던 아픔이 성장을 하면서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던 내가, 아유 우리 아들 이뻐 멋있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야 이 세상에 지지배들은 다 눈 멀었네, 이렇게. 그리고 또 딸한테는 아이고 새끼들 세상에 이렇게 이쁜 딸을 놓고 아이고 새끼들 다 눈 멀었구만, 이놈의 새끼들 다 어디 갔대야, 이렇게. 그러면 딸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처음엔 안 듣던 말 들으니까 우리 엄마가 살짝 맛이 갔나, 이상해졌네, 왜 이 새끼야, 내가 어디가 이뻐, 내가 어디가 잘생겼어, 엄마 눈 멀었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자꾸 듣다 보잖아요. 오늘 한 번 한 이야기 내일 또 하고 모레 하고 하다 보면요, 귀에 익어요 그 말이. 그래서 자존감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눈이 찢어지고 옆으로 찢어졌어도 우리 엄마가 나 이쁘대, 그러면 나는 이쁜 거고, 우리 아버지가 나 잘생겼대, 그럼 난 잘생기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야, 칭찬은 고래도 춤춰. 그런데 이 우울증은 절대 이 세상에는 약이 없다. 칭찬만이 약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더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안 아름다운 게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아름다워요? 아멘. 안 아름다워. 아름답잖여. 아멘.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멋지고 대단하다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파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초창기에 결혼했을 때는요, 전화도 잘 못 받고요. 그리고 이 주민센터 그런 데 가서 행정일 보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뭐 그 AS 무슨 가전제품 받을 일도 있으면 제가 다 했어요. 병원도 제가 가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홀로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잘나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잘생긴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가니까, 아, 나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니 밤에 캄캄하게 선글라스 끼고 나가요 우리 신랑은. 근데 그리고 밑에는 추리닝 바지 위에는 양복, 근데 구두 신었는데 어울린단 말이죠. 왜? 이게 완전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밑에 추리닝 입으면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 구두 신고, 밑에 추리닝 입으면 위에 양복 입으면 안 돼. 추리닝을 같이 입어야 돼. 근데 양복을 걸쳐. 근데도 그게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지를 내가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가정에, 아픔이 큰 가정은요,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물고 그냥 딱 칭찬은 안 해. 그리고 누가 내 남편 칭찬하면 지랄하네, 네가 나 인생 살아봐서 됐다, 살아기 작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 내면에 내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남편을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칭찬을 해버려요. 그러면 저거 빈출이네. 그래, 나 빈출이요. 빈출이니까 연대까지 저런 양반하고 살지. 내가 뭐, 야,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았지. 벌써 내 삐렸지. 내가 빈출이고 모질하게 사는겨.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짜 내가 빈출이고 모질라서 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셨어요. 아멘. 나를 부르고 너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바로 주는데 받지 않아도 감사가 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없이 베풀어줘요. 그런데 상대가 하는 짓거리는 정말 그냥 도끼로 대가리 팍 찍어버리고 싶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가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언젠가는 나의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받아도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손자 손녀나 그렇게 해서 천대까지 반드시 그 복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정희성도님이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써 일주일 내내 애쓰고 고생해요. 받느라고 이 서벌로 작것이 도와주도 안 해. 그냥 거기다 대고 화풀이를 해가면서 하는 거야. 이 작것. 아이고 근데 지난번에 했던 작것이 오늘은 조금 약해져갖고 작것 이렇게 되네. 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개무작것 그랬는데 전주에는 이 작것 하다가 이번 주에는 작것 그 다음 주에는 작것 그러다가 작것 아이고 그래 너 있으니 감사하네 이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그냥 참깨도 하지 검정깨도 하지 그리고 무도 배추도 하지 그냥 콩도 막 다발로 겁나게 많이 있지 이걸 다 두드리려면 어깨 빠지고 등허리 빠지고 허리 빠지고 개놈 그냥 아이고 야 너무 집 가서는 환자하고 여수가 지어주는데 집에 와서는 마누라 애쓰고 고생하는데 너무 잡놈을 하던 내가 그러던 내가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내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작것이 와서 같이 어느 날 본 게 콩두드리고 있네. 아 그 작것이 어느 날 본 게 밭이 같이 메고 있고 이거 내가 배추 김장한 거 쪼개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고춧가루 버무려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아프던 내가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각자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늘 함께 우리랑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이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진짜 귀한 축복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지 왼수 같으면 그지 먹었습니까? 안 해요. 남편이 다 열심히 해서 나 집안일은 안 도와줘도 바깥에 가서 너한테 비벼대고 아순일 해가면 이거 보여 이 땅 보여주고 그냥 뭐라고 해야지 저 땅 보여주고 가서 뭐라고 해야지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남겨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갖다 하나님 바쳐야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땅떼기 두드리고 받아는 건 쉬워요. 단순하니까. 그런데 너의 집 지갑에서 돈 끄집어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는 나에게 사랑하게 돼요. 따뜻한 말이 내가 오는 방맹이 가는 홍두깨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따뜻한 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처음에는 듣기 어색하니까 정신 나갔네 돌았네 나오다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들도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리고
서로 먹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전 세계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멋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열심히 한 음식에 딱 한 젓가락 먹으면서 아우 맛있네 여보, 오늘 이거 고생 많았구만, 아이고 우리 각시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 각시만은 못이여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당신 사랑해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따뜻한 말이 오고 가는 우리 가정이, 개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물건을 주고받는 거. 우리 정희성도님이 교회 나오신 지 이제 3개월 좀 넘었는 게 배워요, 여러분. 근데 그냥 매주 바리바리 싸봐요. 보고 배우시오. 이게 첫사랑을, 예수님을 평생 첫 믿어보는데요 바리바리 싸봐요. 여러분 제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분들 보고 배우시기를, 첫사랑 회복되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매주 이렇게 보면 목사님 뭐 갖다 드리고 싶은, 이거는 저는 예수님한테 하시는 것을 대신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볼 때도 이렇게 애틋하고 귀하고 이쁜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어요. 맨날 업어주고, 혼자, 예전에는 혼자 밭을 두드려서 그냥 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힘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콩도 두드리고 깨도 하고 배추도 하고 풀도 뽑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덜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남편의 마음을, 밖에 나가서 바쁘신 어르신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정적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가정적이시지만 진짜 말을 무뚝뚝하게 해서 그렇지 뭐 그냥 많이 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말을 내다 붙여, 말도 잘 안 하지만 근데 이 점점 따뜻한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들어요. 바로 우리 김영성 전도사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 전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듣고 결혼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허들 못해요. 할 줄을 몰랐어요.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고 써먹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했어요. 미치던 맨키로. 어쩌다 제가 이렇게 멋진 신랑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잘생긴 신랑을 만났대요. 사랑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저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근데 내가는 못 바꿔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다 분별이 되어서 바깥으로 돌출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나가버리면, 그 아픔이 치유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쁜 거야. 제가 택시를 탔는데 진짜로 잘생겼어요. 아주 하나님이 이분 만들다가 졸았어. 와, 어떻게 잘생겼는가. 눈이 와이사드 단추에다가 쭉 찢어져가지고 생겨도 그렇게 잘생겼을까. 딱 치다본 게 참 신랄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우 선생님 정말 멋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봐도 진짜 메주땡이 쪄다가 약간 살짝 연프다 갖다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아 미치는 아가씨가 타가지고 아우 선생님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머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 못 오는 사람이냐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선생님은 운뜬 모습이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맨날 웃으세요. 그랬더니 관상쟁이에요? 아닌데요. 점쟁이에요? 아닌데요. 무당이에요? 아닌데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쭉 설명을 했더니 그냥 예수 믿으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칭찬은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최고로 멋진 작품들이에요. 내가 나를 칭찬을 못하니까 남을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이웃을 칭찬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의 허물도 너의 죄도 너의 고통도 아픔도 내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 부끄러운 수치도 나는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 너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처럼 살면 돼요. 왕자면 왕자처럼 살면 되고 공주면 공주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늘 나를 칭찬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자인가. 그러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걸 내가 인정하고 나면 내 남편이 비록 형편없고 보잘것없어도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고 부모 속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의 눈물이 열받고 짜증나고 돌아버리고 왜 저렇게 쟤는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했던 나의 입에서 야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큰딸이 최고고 우리 막내딸이 최고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는 이 고백이 입술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은 나의 최고의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웃지만 때로는 울고 또 어떤 때는 아픔이 있지만 또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 막 왼수 같아도 키우는 게요. 아이는 언제 제 모든 걸 다 주냐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기어댕기면서 엄마 아빠 맘마 아빠 요렇게 해서 딱 3살까지 부모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준대요. 그 3년의 세월 3, 4년 딱 3살 4살 댕기는 거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때에 이미 그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난 거서 부모에게 해줄 사랑을 다 줘버린 거래요. 그때 그 시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손자 손녀도 그렇게 사는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목사님들 보면은요 손자 손녀에 미쳐요. 막 사진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는데 손자 손녀 사진이 있어요. 막 영상 찍어가지고 봐봐 우리 새끼요 우리 손자 새끼요 우리 손주 새끼요 막 이래요. 막 웃는 모습만 봐도 막 하품을 막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 이래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내 새끼 키울 때는 힘들고 바빠서 몰랐는데 손자 손녀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만큼 사랑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엄마 아버지한테 했던 대로 나도 자식한테 그대로 받습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좀 냉정하고 냉차게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에게 우리 정의성도님은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 오기 전에도 넘들이 보면은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야. 왜 연약한 분들을 더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니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서 지금은 더 이쁘고 아름답게 정말로 따뜻하게 이렇게 원래 오늘 주일날 오늘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기성님 오늘 원래 동네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날인데 내 싸버리고 가시오. 그럼 봤잖요 예수님 만난 게 확실한 거지. 아멘이죠?
13절로 11절밖에 못 나갔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각자 뭐 자기 은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긴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의 정면을 보면 다 죽습니다. 육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육의 생명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영이 다 죽어버리니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이란 단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 안에 구제와 선교, 도와줌,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난, 죽음까지 같이 사랑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사랑을 하려면, 자녀를 키우려면 엄마가 고집 부리면 애 낳아서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이, 젊은 자매들이 애기 낳아갖고 운다고 20대 아줌마가 뉴스 보니까 애를 투스럽 했어요. 얼마나 투스럽 했나. 애가 죽었죠. 그 데리고 뛰어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미 사망을 했대야.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안 해요.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가 아니라 지금 유치원 등교할 때도 등교복이 따로 있대요. 엄마가 메이크업 못 입고 여기 크로스백 어떤 거 여기 푸 들었나 구 들었나 뭐 지 들었나 이런 거 들었나 봐야 되고 최대한의 째를 내고 여기에 그런 마크가 하나라도 역삼각형이 푸잖아요. 그런 거 있는지. 구는 개미예요. 개미. 아니 벌 꿀벌. 구는 꿀벌의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 명품들의 로고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달았나 안 달았나. 샤는 요렇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되나. 절대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막 크게 안 돼요. 샤는 살짝쿵 있어요. 이런 것을 몇 개 맸나 안 맸나. 아파트도 평수가 몇 개인지 몇 평인지. 유치원 등원 때부터 아이들의 뭐예요? 돈. 그래서 아이들도 중국의 부자들은요 다 구, 푸, 막 샤 이런 것들 명품을 막 바리바리 감고 애기들이 그 유튜브를 내가지고요 자랑질을 SNS를 해서 자랑질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며 너의 삶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또 너 또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의 아픔의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고 내가 알았을 때에는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게 사랑이니까 그 안에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